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모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강동구 강도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또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한 건강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삶에서 삶의 예배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번 주 하예자 뉴스의 리포터를 맡게 된 조혜린 리포터입니다. 첫 뉴스입니다. 1월달 생일인 친구들이 있다고 합니다. 서가원, 박윤진, 이준수, 손호준 친구들 정말로 생일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선물을 교회에 오면 준다고 합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직 교회에 나오지 못해서 아쉽죠? 그래서 이번에 각 반에서 소개하는 영상을 만든다고 합니다. 정말 기대되는데요. 각 반 학생들은 자기소개 영상을 촬영하고 선생님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부끄럽지만 함께 아름다운 초등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문과 리포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과 리포터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행복하고 즐거운 하예자 공과 리포터 유선우입니다. 다시 날씨가 조금 추워졌지만 하나님이 계셔서 언제나 마음은 따뜻한 것 같습니다. 저번 주 설교 제목은 기준은 무엇일까요? 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셨나요? 기준인 말씀이 없다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걸어가는 하예자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들을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예자 뉴스의 유선우 리포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성북교회 강동구 강도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알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 주에 실수했던 게 있어요. 저번 주 같이 성경 말씀 읽어봤어야 되는데 말씀 읽는 부분이 없었죠. 너무 미안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잊지 않고 우리 성경책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와 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 무슨 말씀 들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맞아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기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한번 외쳐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다 같이 외쳐주셨죠? 저만 혼자 한 거 아니죠? 자, 오늘은 우리가 같이 함께 볼 말씀은 이제 어떻게 될 거예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노는 걸 진짜 많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항상 엄마는 저에게 7시에는 꼭 집에 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제가 한 번은 있잖아요. 계속 놀다가 8시에 집에 가게 된 거예요. 제가 막 집에 이제 빨리 막 뛰어 들어갔어요. 문을 열고 띠띠띠띠 하고 문을 띡 하고 들어가니까 원래는 냄새가 나야 돼요. 무슨 냄새가 나야 되냐면 된장찌개 냄새, 김치찌개 냄새, 아무튼 밥하는 냄새가 막 무럭무럭 나야 이제 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날 딱 문을 열었더니 아무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집에 엄마가 없다는 뜻이죠.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가 아직 안 왔구나 해가지고 빨리빨리 막 씻은 다음에 막 먼지 털고 씻은 다음에 옷 갈아입고 책상에 책 딱 핀 다음에 연필 들고 앉아 있었어요. 딱 앉아 있은 지 딱 10분 만에 엄마가 딱 띠디디딕 띠리릭 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얼마나 다행이다. 왜냐 엄마가 와서 그러셨거든요. 동구숙제 다 했니? 지금 하고 있었어요. 저 7시에 딱 들어와가지고 네 지금 이제 하고 있었어요. 그랬구나 하면서 엄마 그냥 이제 저녁 준비하러 가시고 혼나지 않았죠. 제가 8시에 들어왔다는 이제 막 걸리지 않았거든요. 와 순간은 좋을 것 같아요. 대박 안 걸렸어 엄마한테. 진짜 엄마한테 안 걸렸어. 너무 다행이다. 안 혼났어. 그 순간만큼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길게 봤을 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좋지 않은 습관 같아요. 여러분들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벗어나서 살거나 넘어가서 살거나 마음대로 막 이렇게 어기면서 살아가게 되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엄마처럼 막 집에서 7시에 딱 애가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막 기다렸다 몽둥이로 막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성경 말씀 어겼다라고 해서 누가 나를 막 당장 혼내는 게 아니거든요. 뭐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아갔다고 해가지고 막 어떻게 나 진짜 하나님한테 무지무지 혼나겠다라고 막 덜덜덜 떠는 사람은 정말 많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면 진짜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만약에 이 죄에 대해서 죄를 짓고 나서요. 뭐 아무 벌도 없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그냥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습관이 있다면 만약에 엄마가 늦게 들어오셨으니까 괜찮아 다행이다라고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에도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기뻐하고 있다면 정말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뭐 때문에 죄를 지었다 그랬죠? 네, 맞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거기에서 나오는 열매를 뱀에게 속아서 먹음으로써 죄를 짓게 되었다고 했죠. 그런데 이 선악과가 뭐라고 얘기했었죠? 하나님의 기준이요. 사람과 하나님을 나누는 기준이었어요. 사람은 이 선악과를 보면서 맞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창조물이구나,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이 열매를 보면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켜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뱀이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 하나님의 기준을 넘어가게 만들었죠. 이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던 거 잠깐 기억이 나실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뱀에게는 너가 이제부터 앞으로 흙을 먹고 다니며 다리 없이 막 기어다니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고요. 여자한테는 이제 아기를 낳을 때마다 엄청 아플 거야 라고 얘기하셨고, 남자한테는 너가 이제 뭐 하나라도 먹으려면 열심히 일을 해야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에게 주어진 형벌이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형벌이 있죠.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이제 영원히 살 수 없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즉 죽음이라는 게 전혀 없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게 찾아오게 된 것이죠. 죽음밖에 없을 만큼 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생각하신 거예요.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뱀한테 딱 이렇게 얘기하세요. 앞으로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너와 또 원수가 될 것인데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지만 이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뱀은 어쩌면 예수님의 발꿈치 정도는 아프게 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게 하고 막 채찍에 맞게 하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딱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아마 뱀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악마는 드디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죽여버렸어 라고 기뻐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그 사건은 예수님이 악마의 머리를 밟아버린,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린 사건이었죠. 어떻게 밟았어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데 다 죽게 만들어버렸던 이 인간이 다시 영원히 살 수 있게 됐거든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냐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하셔서요.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서요. 제가 이러한 예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학생이 이제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기로 했대요. 그런데 여행 전날에 너무나 신난 거예요. 그래서 이 캐리어 가방을 들고 막 놀다가 바다에 그 연못 같은 데 톡 빠뜨렸어요. 빠뜨리면 어떻게 돼요? 거기 안에 있는 옷이나 뭐 속옷이나 화장품이나 뭐 자기가 가져가려고 했던 뭐 오락기나 다 뭐 젖었겠죠. 다 쓸모가 없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야, 너가 그 캐리어 빠뜨렸으니까 이제 너는 그냥 가만히 집에 있고 나는 따로 갈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아버지는 이 막내 아들이 걱정스러워서 어떤 일을 했냐면 밤에 이 막내 아들이 훌쩍훌쩍 울면서 자고 있을 때 혼자서 이 아들 물건을 다 꺼내가지고 말리고 장난감을 새로 사서 채워넣고 그래서 새로운 캐리어 박스, 아니 예전 그 캐리어 박스보다 더 좋은 캐리어 박스를 만들어가지고 딱 준 거예요. 왜 줬을까요? 아들이 나쁜 짓을 해가지고 떨어뜨린 건데, 자기 실수였는데. 사랑하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죠.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성경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아갔을 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죽음이 찾아왔죠. 이 기준을 넘었기 때문이죠. 그럼 이 말씀이 기준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데
이것을 지키지 않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영영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그만큼 큰 문제라고요. 당장 내가 오늘 내일 막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지키지 않고 살아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내일 모레는 죽게 된다 막 이런 게 아니지만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딜로? 지옥에 가서요. 그만큼 이 기준을 지키지 않고 살아간다는 게 무서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건지셨어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렇다면 이 물에 캐리어를 빠뜨린 이 아이가 아빠가 세고 구해줬으니까 이제 또 갖고 오는다 또 던지면 더 큰 거 주겠다 하고 또 던질까요? 아니요. 아빠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새로운 캐리어를 나한테 마련해 주셨네.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다시 장난치지 않고 다시 빠지지 않게 할게요 라고 얘기하겠죠. 그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아간다는 게 너무나 큰 죄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셨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날마다 말씀을 어기고 살아가지만 그래도 하나님 용서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하나님 말씀도 잘 지키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학생들 그럼 다음 주에는 진짜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잘 지켜보아요.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하세요. 초등부 친구들. 저는 김은영 선생님이에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사과, 이제 어떻게 될까요? 공과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초등학교 5학년 강동구라고 해요. 동갑생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지난주도 잘 지냈어요? 네, 저 지난주 진짜 잘 지냈어요. 그래요. 네. 오늘 보니까 정말 잘 지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동갑생. 네, 지난주 혹시 상가 말씀 기억해요? 삼가 말씀이 기준은 무엇일까요? 동갑생. 진짜 맞았어요? 네, 지난주 말씀 아주 잘 들었군요. 네. 그럼 혹시 선생님 질문 하나 더 할게요. 네. 그 기준이 뭔지 알아요?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요. 맞아요. 그 기준대로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나요? 잘 살았나요? 살려고 노력은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살려고 노력했다는 네. 그 마음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거예요. 네. 우리 오늘은 사과 네. 어떻게 될까요를 또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본문 말씀, 외울 말씀 있죠? 제목 밑에. 네.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네,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우리를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군요. 네. 예수님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죠. 네. 네, 그러면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 네. 네,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들을 유혹한 뱀이 있었죠. 네. 세 명이 틀렸네요.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들을 유혹한 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자, 밑에 초성을 보고 우리가 알맞은 단어를 찾아서 써볼 거예요.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로 17절 말씀 속에서 찾아서 쓸 건데요. 네. 동부학생 초성 퀴즈 잘할 수 있죠? 네, 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시작해 볼게요. 네. 선생님 잠깐 기다려 줄게요. 네. 소산? 선생님 질문이 있어요. 네. 소산이 뭐예요?
소산 농부가요. 네네네.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되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추수하는 것에 열매. 아. 네. 한 해 농사 지은 것의 그 열매입니다. 아, 한 해 농사 지은 것의 열매가 소산이라고 하네요.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저 다 한 것 같아요. 와우, 동구 학생 너무 네. 잘했어요. 이거 다 읽어보면 동수 시간이 너무 기니까요. 그쵸? 네네네. 네네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네. 아담과 하와 뱀에게 심판의 말씀을 주셨죠? 네. 그러나 심판의 말씀을 주시면서 또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네네. 네, 그것은 무엇일지 이번에 두 번째 초성 퀴즈입니다. 우와! 동구 학생이 한 번 더 풀어볼게요. 자, 여기 비음하고 이응이 있는데, 뭐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 네,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뭘까요? 뭘 약속해 주셨을까요? 다발 얘기해 주세요. 다발 재밌어요. 바발. 네. 저 바발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생각이다 하나다. 복음이다! 맞아요? 너무 잘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려고 우리에게 복음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진짜 너무 감사해요. 네.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이번에 오늘 이 시간에 네. 감사의 편지를 한번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써볼까요? 제가 하나님께 편지를요? 네. 이거 하나님 편지 읽으세요? 그럼요. 그렇구나. 있으면 편지를 읽으시죠. 제가 그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면 하나님께서 감사하실까요? 어떻게 살면 네. 죄를 짓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나는 거짓말을 요새 조금 많이 해요. 우리 누구나 선생님도 네. 죄 지어요. 선생님도 거짓말 할 때 있어요. 중요한 거는 죄를 짓는 것보다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을 공부학생 지금 잘못한 거 알잖아요. 네네. 그거를 하나님께 고백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네요. 네, 용서해 주시죠. 맞아요. 강동구 드림. 네. 와, 우리 동구학생 너무 잘 적어줬어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도 적어봤어요. 네. 너무 기대돼요, 선생님. 기대. 부족한 마음에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저는 약하고 부족한데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를 계속 지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편지였던 것 같아요, 선생님. 네, 부끄럽습니다. 아니에요. 네. 그러면 우리 오늘 이제 어떻게 될까요? 말씀 오늘 공부했는데요. 하나님께 감사의 편지도 적었어요. 네.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복음을 약속해 주셨고 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 이 친구들 이걸 강동구 학생도 이걸 꼭 잊지 않고 날마다 감사하면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제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려고 제가 정말로 노력해볼게요. 와, 아주 훌륭한 학생이에요. 네, 최고. 감사합니다. 네. 저희 기도하고 끝나나요? 맞네요. 까먹었어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아담과 하와처럼 죄 짓는 순간에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삶 속에서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푸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할게요. 동구 학생도 오늘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네.